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주간 특세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좀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또 식당, 또 우리 국밥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또 여러 또 예배 자리에 섬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저녁에 금요기도회까지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오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끝까지 또 고난주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의 한 주간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누리면서 먼저 시선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았고요. 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또 함께하는 희생과 또 순종의 길, 그리고 오늘 내려놓음까지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은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또 나의 의와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신성이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사시면서 모든 약함을 동시에 함께 경험하셨던 그 성육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성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연약함을 겪으셨고 그 마음의 갈등을 겪으셔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고, 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의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십자가의 사역이 속건제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 이후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씨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구속사역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생명으로 연결되게 되는 그 생명의 사역까지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또 그 속건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을 다 갚아내셔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생명, 부활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나누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의 삶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참 여러 가지 아주 깊은 마음의 울림이 옵니다. 왜냐하면 20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도 그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여러 가지 묵상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병상에 있을 때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면서 이미 그는 중국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후회 없이 가겠습니다. No regret. 마지막 시간에 저는 후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한탄과 토로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품에서 또 다른 후세대의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안겨주고 24살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내려놓고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다 내어 맡기는 시간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며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 보여주셨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온전히 맡기심, 내려놓는 모습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우리에게 정말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속죄 제물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속건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죄제는 우리의 죄 자체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제 갚아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의 어떤 결과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갚아내는 대속하는 의미를 속건 제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드려지실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가치,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다 갚아내시는 그런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의미가 더 있죠. 화목 제물의 의미인데요. 화목 제물은 관계의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또 더 확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속건 제물로 그 죄가 가지는 모든 의미들을 다 갚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다 풀어내신 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요 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 맡기시고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은 맡김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의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도로 맡기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또 순종으로 맡기고 희생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려놓음을 넘어서서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어 맡겼던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오래전에 많은 사람에게 읽혔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책인데요. 그 책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내려놓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애와 자기의였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만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 주간 묵상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이 옳다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울분, 또 우리의 그런 자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족하게 또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그 순간 만족하게 된다고. 내려놓는 그 순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고 진정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방식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내려놓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또 나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작은 예수의 모습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시작한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